급하게 터진 일이 생겼습니다. 바로 광야교회 문제가 있는데요. 이 문제 좀 얘기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심각해지는데요. 광야교회가 지금 철거 위기에 놓였습니다. 여러분들 광야교회 시간이 나시면 좀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의 한 수도 오늘 시간이 되는 대로 광야교회를 가보겠습니다. 예, 문재인이 가장 두려워하는 교회가 있지요. 하늘 아래 가장 행복한 교회, 바로 이 청와대 옆 광야교회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청와대 광야교회에 대해서 노골적인 서울시의 철거 압박이 밀어닥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순간에 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광야교회를 지키고 계시는 수많은 애국 성도분들, 애국 시민분들은 기도로 밤을 지새며 매우 평화적으로 종교 집회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와대 광야교회에 대해서 서울시와 종로구청이 강제 철거를 하겠다라는 식으로 지금 강력한 압박을 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관련된 소식 보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로구청은 지난 17일 청와대 광야교회에 대해서 인도물에 설치된 적재물을 자진 철거하라는 내용의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발송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시 북부도로 사업소 역시 지난 17일 광야교회 측에 인근도로 원상회복 명령을 내려 사실상 농성 천막을 모두 철거하라는 노골적 압박을 하였습니다. 자, 서울시가 종로구청이 내린 것은 무엇이냐면 인도상에 설치되어 있는 천막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 천막을 모두 철거하라는 것이고 북부도로사업소가 내린 지시는 무엇이냐면 지금 광야교회 성도분들이 2개 차선에 지금 종교 집회를 개최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일몰 이후에 수면을 취할 시간에는 거기에 이제 텐트를 치고 이제 수면을 취하는데 그 텐트를 모두 철거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집회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도로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종로구청과 북부도로사업소가 사실상 집회를 하지 마라, 모두 철거하라, 이것을 요구하는 배경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광야교회가 저 자리를 60일이 넘게 지켜가며 문재인 정권 퇴진의 목소리에 말 그대로 구심점 역할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 그럼요. 말 그대로 문재인 목 밑에 있는 가시, 눈에 가시 같은 존재가 바로 이 광야교회이기 때문에 이 광야교회를 어떤 수를 동원해서든지 철거, 해산시키려고 한다는 그런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종로구청 관계자는 행정대집행 계고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무자의 이행기간은 일몰 이전까지이다라며 자진 철거를 하지 않으면 추가 계고장을 보낼 방침이다라고 밝혔는데요. 이어서 도로 원상회복 명령을 내린 서울시와 협의해 절차에 따라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즉 강제 철거할 수 있다. 강제 철거 시작하겠다라고 발언한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종로구청은 광야교회보다 한참 전부터 같은 자리에서 농성을 해왔던 단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석기의 누나 이경진이 텐트를 치고 이석기 석방을 외치고 있고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과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등의 농성천막이 광화문 광야교회, 청와대 사랑채 옆 광야교회 옆 인도에 그대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그동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었어요. 아, 진짜. 거긴 사람도 없잖아요. 그렇죠. 예, 빈 천막이잖아요. 하물며 거기에는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광야교회에 대해서 강제 철거를 집행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이 서울시와 종로구청 정치적 편향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한편 지난 6월 서울시는 우리공화당이 광화문 광장에 설치한 천막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 천막을 대상으로 행정대집행을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서울시는 자진 철거 요청 및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3회 발송하는 과정을 거쳤고요. 당시 용역 수백 명이 동원되고 물리적 충돌이 크게 발생했습니다. 네. 그리고 부상자 역시 다수 발생을 하였고 이 행정대집행 비용 1억여 원 역시 우리공화당 계좌에서 서울시 계좌로 자동이체돼 갖고 집행을 시켰습니다. 광야교회는 이 서울시와 종로구청의 논성천막 철거 압박에 대해서 우리 집회는 평화로운 종교 집회다라며 신고까지 한 집회인데 계고장을 보내 철거를 하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법에 없다고 강력 반발을 하였습니다. 앞서 제가 우리 공화당 사례를 왜 소개시켜드렸냐면요. 그 절차를 알려드리려고 한 겁니다. 네. 계고장을 3회 발송한 이후에 강제 철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계고장을 1회 발송한 다음에 또다시 바로 강제 집행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광약교회에 대해서 종로구청과 서울시가 강제 집행을 시도하는 시점을 우리가 파악을 하려면 계고장을 3회 발송한 이후, 그 이후에 강제 철거를 한 이후에 다시 또 설치를 하면 계고장을 또 한 번만 보내고 바로 강제 철거를 합니다. 자, 시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서울시와 종로구청 정말 말 그대로 자유우파 애국 진영에 대해서만 노골적인 탄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광약교회 관계자분들 어떤 분들이십니까? 우리 어머님 분들이십니다. 이러한 어머님들을 폭도로 매도하는 것이 지금 오늘날 대한민국의 언론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언론이 살아있는 권력을 견제하는 본연의 역할은 하지 않고 살아있는 권력의 나팔수 역할을 하면서 정말 말 그대로 평화적으로 법을 지키는 우리 광약교회 성도분들은 불법 집회를 하는 것처럼 매도하고 탄압하는 데 앞장서고 있고, 또한 천만 서울 시민의 말 그대로 편의와 권리 증진을 위해 활동을 해야 될 서울시와 종로구청 같은 경우는 자신들과 정치적 성향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런 노골적인 탄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광약교회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맞습니다. 광야교회 지켜야 됩니다. 오늘 신의 한수가 시간이 되는 대로 광야교회를 가겠지만 말이죠. 또 자유한국당으로 가야 되고 여의도 뭐 청와대와 왔다 갔다 하면서 취재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어도 함께 지켜줘야 되고요. 또 여러분들 주변에 계신 분들 시간이 되시면 서울시 근처에 계신 분들은 광야교회 청와대 앞으로 좀 많이 가서 말이죠. 힘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힘을 보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란 말이에요. 정말 중요한 게요. 지금 경찰에서 광약교회를 정치 집회로 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종교 집회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다 보셔서, 저희 실시간으로 다 보셔서 알겠지만은 종교 집회 맞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 지금 종교의 자유를 탄압하고 있는 정권에 대해서 규탄하는 것이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런데 더 저는 어이가 없는 게요. 지금 언론들이요. 정광훈 목사님과 황교안 대표를 끊어놓기 위해서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노컷이라든지 이런 데들 보면요. 정광훈 목사님과 황교안 대표가 손을 잡았기 때문에 황교안 대표가 극으로 흐른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제발 공부 좀 하고 정광훈 목사님 설교 좀 듣고 얘기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정광훈 목사님 지금 얘기하는 게 구구랑 손잡자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도로 확장을 해야 된다. 청년들과 소통해서 청년들도 문재인에 반대하게 해야 된다라고 지금 중도 확장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극으로 흐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지어 이런 얘기도 꺼내고 있어요. 정광훈 목사와 손을 잡고 극으로 흐르다 보니까 친박 중심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친박에 대해서 가장 친박 세력이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뭐 별다른 얘기가 없습니다만은 친박 세력에 대해서 가장 과거의 능력 없음과 자기 패거리 문화에 대해서 가장 비판 많이 한 것이 정광훈 목사님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황교안 대표와 정광훈 목사가 손을 잡아서 마치 친박 중심으로 돌아가고 또 마치 극으로 간다. 이거는 좀 공부를 하고 기사를 써야 될 텐데 공부를 전혀 안 했다라는 거고요. 얼마나 이자들이 여권, 좌파, 청와대가 정광훈 목사님을 두려워하는지, 황교안 대표를 두려워하는지, 이 두 사람이 손을 잡았을 때 대한민국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를 아주 그냥 공포에 떨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요, 그리고 또 일부 유튜브 방송 보니까 뭐 황교안 대표님하고 정광훈 목사님하고 손을 떼야 된다. 그러면서 계속 손동질을 하고 있는데 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 모이는 거 보면 100명도 안 모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자꾸 이렇게 이간질을 하려고 하는데 정광훈 목사님하고 황교안 대표님이 손을 잡은 게 아니라 그렇죠. 정광훈 목사님 광화문에 대한민국 살리는 일을 하시고 있고 황교안 각자의 대표님 역할을 여의도에서 하죠. 하는 그렇죠. 일을 하고 있지 뭘 손을 잡습니까? 광화문에 모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광화문에 함께 모였기 때문에 그럼 니네들도 광화문으로 와. 딴 데서 하지 말고 쓸데없는 짓거리 하지 말고. 자, 이렇게 광화문에 모든 국민들이 나라를 걱정하는 분들이 모인 겁니다. 게다가 정광훈 목사님 탄핵을 동조한 젊은이들도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야말로 지형을 넓히는 건데 그럼요. 네. 그자들 하는 얘기는 사탄파다, 뭐 탄핵한 놈들은 악마다 하면서 말이죠. 따돌리고 지네들끼리만 모여갖고 그 100명 정도 모여서 꼴값을 떨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런 자들 절대 속지 맙시다. 예, 연예인 빤스 얘기하는 사람들도 속지 맙시다. 뭐 그런 얘기한다고 지금 뭐 세상이 바뀝니까? 여러분들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정광훈 목사님한테 그 빤스 얘기하는 자가 한다는 얘기가 뭐냐? 뭐 저런 짓거리.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예? 연예인 빤스나 들먹이면서 얘기하는 자가 지금 정광훈 목사님에 대해서 거의 반말과 욕지거리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그런 유튜브 보시 말아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그런 유튜브는 여러분들 참고도 하지 말아야 된다고 저는 여러분들 말씀드립니다. 지금 광야교회가 이렇게 어려워졌는데 우리 애국 시민들이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그 자들 거기 한 번도 온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신의 한 수의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 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 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 수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